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기대어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81쪽입니다. 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7장 7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자기 죄 가운데 죽기보다 돌이켜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허물을 덮고 넘어가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결국에 노를 바라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심은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 상태를 전제합니다. 악인이 죽기를 바라지 않으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공의롭게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아모스가 본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에서는 아모스의 간구로 하나님이 내리시기로 뜻하신 재앙을 철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전의 환상에서는 아모스가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벌을 안 받아도 되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북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가 나와서 저러면 너무 불쌍해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호소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의 간구를 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의 크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이나 뜻을 돌이키시는 동안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는 이 환상을 자신이 본 것을 공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아모스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 이번 한 번만 봐준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라고 거저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걸 비웃듯이 눈앞에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그 자식을 어떻게 다루는 게 옳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이들은 마치 부모가 없는 자식처럼 행동합니다. 자기 머리 위에 어떤 권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행동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마치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허구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도하다가 어떤 분이 자기가 왜 교회를 싫어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았는데 그 중에 제일 기분 나빠하는 교회의 가르침이 교회가 사람을 죄인 취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생존 방법이 자꾸 높은 표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지옥에 가고 싶지 않으면 교회에 다녀야 한다 하는 논리로 사람들을 붙잡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 손에 들려있는 우리 교회 전도지에는 사람이 죄를 지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이 보기에는 교회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주장은 행위에 따른 어떤 판결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도 우연히 생겼듯이 도덕법도 우연히 생겨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일 뿐입니다. 세상 만사는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쁜 짓 많이 해도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아도 벌 받은 것처럼 살고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해서 누가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내 인생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법을 고민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심각하게 듣지 않고 죄와 죽음에 대해 말해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에 대해서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벌이 무엇인가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 현실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하나님 안 믿고 잘 살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잘 크고 있고 부모님은 장수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일평생 한 직장에서 꾸준히 일하고 연금도 나와서 지금 돌아가실 때까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저 인생의 남은 문제라고는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자녀 취업 결혼 등의 자질구레한 건 몇 가지뿐입니다. 그것도 살아보니까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살다가 적당한 때에 우리도 조상들처럼 잘 죽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여생을 보냅니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까? 내가 아는 어떤 교회 다닌 사람보다 자신이 인생을 훨씬 더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정신이 나약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어떤 가상의 신적인 존재를 의지해야만 겨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보다 자기가 훨씬 더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왜 하나님은
죄를 짓고도 뻔뻔한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인생들을 보면서도 속히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왜 인내하십니까? 왜 징벌을 차일피일 미루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고 긍휼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주의 자녀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무한히 참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내를 거두시고 심판을 단행하시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에 사람은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 먼저 말했을 때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근거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사뭇 다른 환상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7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아모스는 하나님이 담 곁에서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다림줄은 줄 끝에 무거운 추를 달아서 길게 늘어뜨려 놓을 수 있는 측량 도구를 말합니다. 추가 아래로 떨어지면 줄이 지면에서 수직이 되겠지요. 그걸 가지고 담이 수직으로 쌓여 있는지를 측량하는 것입니다. 만일 재보고 담이 수직으로 쌓여 있지 않고 약간이라도 비스듬하게 되어 있으면 헐고 다시 쌓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손에 다림줄을 들고 담 곁에 서 계시면서 아모스를 불러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모스가 하나님의 질문에 다림줄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모스에게 설명하십니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뜻으로 다림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9절입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세운 것들을 무너뜨리시는데 종교적 장소와 정치적 장소들을 다 파괴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쌓아 올린 업적들을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재보니까 다 헐어버려야 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잘못된 종교를 쌓아 올렸습니다. 우선 기반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포기하고 율법을 버리고 이방 나라들의 예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없고 자기의 열심만 충만한 종교 행사로 불을 지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재보시니 하나도 맞는 게 없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헌법 삼아서 땅 위에 정의와 공의와 인애와 긍휼이 세워져야 할 텐데 포악과 압제와 횡포와 신음으로 사마리아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도덕적 수준을 재보니 수준 미달임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그 동기와 행위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버리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를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는데 그 표준이 있는데 그 뜻을 어기는 것 자체가 심각한 번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신성모독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완화되는 법이 없습니다. 완화된 적이 없습니다. 심판이 연기된 것일 뿐이지 오히려 그 기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 때문에 장차 더욱 큰 심판을 받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더 봐주시는 것은 없으며 모든 심판은 행위대로 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2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를 멸시하고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내가 인생에서 자기 의를 가지고 쌓아올린, 자기 열심을 가지고 쌓아올린 모든 일들이라는 게 결국 장차 임할 진노를 쌓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마찬가지로 심판도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전적으로 행위대로 진리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한 가지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도 거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당 십자가는 그 자체로 어떤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다니지만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었지만 죄의 심각성과 파괴성에 대해서 듣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들었지만 여전히 믿지 않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고 사는 교회 안의 불신자들을 볼 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아모스는 이때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다가 다림줄을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행위로 따지자면 벌써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불의한 존재임이 드러났습니다. 긍휼을 구할 자격도 처지도 안 되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다 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죄 사함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 머리 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간과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다 쏟아내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믿음으로 거듭나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한 죄를 더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의 행위를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쌓은 업적을 다림줄로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인 줄 알아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참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림줄을 가지고 재어보면, 하나님의 의의 잣대를 가지고 재어보면 모두 다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죄에 대한 심판이 다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형벌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답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주일학교 여름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